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실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며 사는 신앙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딴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 갇혀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열려진 안에서 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에 묶여서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삶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문제 해결도 경험하고 또 영적 체험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문제를 해결받아서 잠시 무거움이 벗어났다 할지라도, 영적 체험을 함을 통해서 황홀한 어떠한 신비적 기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속적인 환난과 상관없이, 고난과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알아도 안다고 할지라도 정보적 지식에만 국한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성령으로 알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 되는데, 즉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면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육체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 육체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자유 속에서 성령이 이 육체를 지배해 가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마음이 새롭게,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죠.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체험할 때뿐이에요. 체험할 때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은 계속
영은 구원받아서 온전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감 속에서 이 육체에서 우리가 삶이란 행위는 그 변화된 마음의 생각에서 성령이 주관하셔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삶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고 내 노력으로 힘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경험만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제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영에 속한 자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이 육의 몸, 완전치 않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몸에서 오는 생각들이 계속 나라고 의식하는 혼을 속입니다. 보이는 거로 속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이 육체를 기반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기반해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속일 때 이 생각을 나로 여김으로써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무거움, 괴로움, 고통, 구원받았지만 실제적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사는 생각은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성령의 내주가 그 안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할 때 이 보는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적 세계란 말이에요.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육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감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인지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으로 이제 그것을 맛볼 때 우리의 감각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경험했던 감각에서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제가 이 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경험하는 것은 체험으로 오는 것은 다 시간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존재의 있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내 이 의식이 이 육체의 의식으로 감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이 육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고 육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체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 늘 말씀드리지만 체험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체험하고 싶다고 애쓴다고 체험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삼위와 하나 된 나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지금 현재, 영혼의 현재 속에서 지금 있음을 자꾸 아는 의식으로 깨어나면 마음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로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품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 마음이 기쁨이 별로 이렇게 없고 무거운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벗어났는데 너가 지금 순간 지금 놓친 게 있다. 뭐냐? 기분에 의한 기쁨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해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적인 이 기분 있잖아요. 이 기분에 의한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이 기분의 이 좋음의 기쁨은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오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기분으로 오는 기쁨보다 뭐랄까, 이 속사람 안에, 본질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 안에 있는 본질적인 기쁨이 이 기분의 이 감정의 부분을 넘어서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 내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그걸 기쁨과 연결해서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굉장히 기뻐. 오늘 나 굉장히 즐거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우리가 본다면 이 기분의 기준에서 본다면, 감정적 기분의 기준에서 본다면 환난 중에 누가 나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자리가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육신으로 보면은 이 세계가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육신이 아닌 물질의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나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계속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의식이 내가 몸은 입고 있지만 이 물리적 이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알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돼요. 그걸 보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을 바울처럼 만났을 때 내 속사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이것들을 성령으로 이제 기름 부음으로 풀어져 나옴을 통해서 마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지금 환난인데 자신은 즐거워, 행복해, 기뻐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감정에서 오는 어떠한 그 기분의 감정적 기분의 기쁨 있잖아요. 이것과 영의 기쁨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구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웬만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이제 감정이 기쁠 때는 막 뭔가 막 활기차고 감정의 기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뭔가 맥없이 그냥 힘없이 늘어져 있고 삶의 의미가 없어 뭐 이러거나 삶이 재미없어 이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넘어서니까 계속 자신이 부르심 받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저도 해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직장을 기분이 별로해도 직장을 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힘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에서도 이제 기쁨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기쁨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의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기쁨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의 하나님을 내 혼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 기쁨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이 감정의 지금 이 느낌에 있어서는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뭔가 이렇게 처지는 분위기. 응?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사단이 이제 또 속여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될 성령이 지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의식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지금 쉽게 말하면 감각적으로 뭔가 좀 활기를 느끼려고 하는 기쁨을, 그러니까 활기찬 기쁨을 지금
그걸 지금 얻으려고 지금 계속 더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네 안에 기쁨이 있어.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의 그 감정에 대한 그 부분에서 지금 기쁨이 지금 안 되는 거지. 진짜 기쁨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냥 침대에서 그냥 바로 털고 나와서 그냥 활동을 했어요. 그때 제 혼의 의식이 다시 한번 이제는 그를요 깨어남을 통해서 이제 구분해서 이제는 인식하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비춰주신 것을 기쁨이 뭔지에 대해서 기분의 기쁨과 영의 기쁨이 이거를 구분시켜주면서 이제 제 안에 그거를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나중에 이게 숱하게 올 거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지금 기쁨이 없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는 상태들을 많이 만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오늘 기분 더럽네. 오늘 이 기분으로 지금 내가 뭘 뭐라 그러지? 이 기분으로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분, 우리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 기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은 차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이제는 속사람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데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란 뭐냐면 보는 것으로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 건데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바로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각 상태에 지금 어떤 기쁨이 아닌 지금 기분에 어떠한 지금 기쁨이 없어. 그거를 구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마음에 어떠 때문에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순간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 겪는 감각적으로 지금 느끼는 기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분을 따라서 생각하고 기분을 따라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의 본질인 여러분의 그 정체성, 지금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인데 이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란 말이에요. 기쁨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하지 아니하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자기 안에 능력이신 그분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실제 지금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이 감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이 부분들을 지금 경험이 안 돼. 안 되지만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는 것을 자신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도 바울은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바울은 육을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게 성령이 육신을 이기도록 바울을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계속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커진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바울을 계속 힘을 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서신서 어딘지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내 속에서 골로새서인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따라서 자기가 수고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복음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쁨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분에 의해서 좌우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저도 돌아보면요, 기분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해야 될 일이니까 또 그걸 피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피했죠. 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이 기분으로는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토요일 날이든지 주일 아침에 아내랑 어떤 것 때문에 부딪혀서 이제 싸워.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분으로 무슨 설교를 하냐는 거야. 이 기분으로, 오늘 이 기분으로 설교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알았으니까 그렇지, 망정이지. 저는요, 이제는 예를 든다면, 아내랑 부딪혀도, 이 기분으로 설교 어떻게,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설교 내가 합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의식과 인식과 생각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가 나를 주관하셔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거지, 나의 어떠한 상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목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항상요, 이 물질의 지금 이 세 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 주목하는 것도 바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자꾸 상태에 주목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주목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내 지금 상태, 내 지금 기분, 여기에 더 주목한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한 실수, 여기에 더 주목해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기보다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계속 그걸 계속 되씹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영에 실제로 와 계신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의 실제신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자꾸 의식하고 주목한다는 말은 자녀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주목 안 하고 거기에 자녀를 끼워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끼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주목해요. 이해돼요? 자,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22장 보면 약속의 자녀를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이제 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가 낳을 수 없는 그 신체인데, 하나님의 진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의 자녀 얻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기쁨을 만끽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던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 사이는 너와 나와의 관계로만 있어야지, 너와 나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계명이 어겨지면 다른 계명도 다 어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1계명이 지켜지면요, 이 10계명이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걸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1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이제 들어오셨어요. 아멘.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1계명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1계명을 지키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자식이, 하나님 외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보이는 자식이 내 의식과 내 마음을요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바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을 죽이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마다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이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보기로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이삭이 끼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하는 행동, 이삭이 하는 말에 아브라함은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삭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삭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요 괴로움과 고통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다. 돈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자식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 앞에 산 자다. 그러면 지금 내 존재의식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지금 보인다. 아멘? 여러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육의 또 속성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육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체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 봤다고도 설명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요, 늘 얘기하지만 체험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지금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물리적 몸을 입고 지금 있을 때 지금 모든 사물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물을 다 봐요. 보이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의식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요, 이 보이는 사물에 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계속 그 말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이 하나님만 딱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사망의 몸,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의식을요, 이 육에 보이는 세계에 끈단 말이에요. 끄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주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가 죽은 자인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녀에 대해서도 죽은 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산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네 삶을 다 끌어갈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식에 대해서, 네 자식이 내 자식인데 나에 속한 것은, 너에 속한 것은 다 나에 속한 건데, 나에 속한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끌어갈 테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걸 두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지 마. 아니,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에 은혜 줄 때 감사함으로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누리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을 이 만족이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이 하나님으로 누리지 않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집어넣고 누리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를 말씀해 줄 때마다 너 괴로움 고통당하는 거 나는 싫다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너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보이는 세계 어떠한 것 때문에 네가 괴로움과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이걸 내가 원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네 안에 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들어오는 순간 너는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거 들어온, 예를 들면 자식이 들어왔을 때 자식을 연관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식을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 이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이 자식은 너의 마음에 두지 말고 밖으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안에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6절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내 안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중심이 되는데 자식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비춰지면 내 마음은 이제는요, 그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들로 인해서 내 마음은요, 힘들어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비춰진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그냥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자꾸 주목하는 쪽으로 우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끊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요, 절대 못 끊습니다. 죽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이걸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존재 하나님이 내게 실제 되도록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죽음으로 이거를 이루셨잖아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로 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세 사건의 진리가 내 안에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적용하고 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새가 네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네 의식과 네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너가 그거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감각의 오감의 느낌의 여기서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도 너는 보고 있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한 영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의 감각으로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나는 이제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실제되도록 이제 나를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체험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보이는 것에 의식이 보이는 것을 계속 주목함으로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삶 못 살아요. 무거움 없는 삶 못 살아요. 안식의 삶 못 살아요. 평안의 삶 못 살아요. 기쁨의 삶 못 살아요. 성경에서 약속해 준 말씀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잖아요. 이루었지만 우리에겐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보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서는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에 따라서 생각하고 감각에 따라서 말하고 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것을 따라서 자기는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걸 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비치고 있어.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서 바울이 산 거예요. 육체에서는 보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있다고 하는 그냥 우리가 하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있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인들이 보이는 상황에선 하나님이 있다고 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가끔가다 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이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줘?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 이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까지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삶 속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여기서 내면에서 존재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안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갈등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의문과 갈등이 일어남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안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사람은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이 지금요, 어둠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으로 지금 완전히 뒤덮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시편에서 수많은 시인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로 인해서 이 혼의, 이 마음의 어둠이 가려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계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달라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이 말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면요, 우리는요, 다요, 예? 이 보이는 세계에 다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다 무거움이에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너희는 이제는 보이는 세계에 갇혀있던 너희들인데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그 1장도 보면 지와 계시록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마음의 눈을 여시사. 이렇게 나오고, 바울이 마음의 눈을 열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조건을 다 갖췄어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새 언약에 약속된 게 성령이거든요. 새 언약에 약속된 성령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돈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게 뭔지를 알려주는 분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사람의 가르치는 지혜는 뭐예요? 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 국한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르치는 지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죽으면 끝이지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죽으면 끝이지 하잖아요.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지금 이 물리적 세계에, 예?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보는 것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과학이 말하는 것을, 과학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걸 지금 밝혀내고 있지만, 예? 그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뭔 얘기합니까? 성령은 우리한테 과학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철학자들이든지 종교 지도자들인지 그들이 무엇을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가지고 말하던, 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그걸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인들이 왜 자꾸 이 기죽고 약해진지 아세요? 다 하나님을 변증을 하려고, 하나님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는 설득시키려고 할 때, 다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안에 그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위기, 고난, 여러 가지 만날 때 이 하나님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해돼요? 오히려 위축돼 버려요. 물론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예?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자기는 자기 자신에겐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응?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 하나님 증명해봐. 조롱할 때도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지금 이 존재에 살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이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을 나는 보는 자야. 이 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감각적으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면, 이 마음에 혼에, 답답함이 올 때도요, 예?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죠. 하나님을 보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봐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의 영이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알고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엔 성령이 오면, 이제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으면 우리는 이제는 아는 자예요, 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확신이 커지는, 성령의 증언으로 확신이 커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령으로 확신이 점점점 자라가고 커져 가야 되는데, 의식이 계속 있음으로 커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 자신을 의식이 육체와 동일시해서 감각에 갇혀가지고 계속 반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이 감각의 기관에서, 마음에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거를 자기는 지금 안 보이는 것을 지금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게 실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감각에서 지금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서 답답한 게 이게 실제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거를 지금 의식한 혼이 이거 실제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또 의식이 이 육의 감각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해서 또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 와 있는 하나님은 이미 와 있는 영원으로 와 있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못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쁨, 희락,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의식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들 때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알고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는 실제, 너희 안에 지금 내가 존재로 와 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으로 지금 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지금 너희에게 줬다. 이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들은 그 실제를 믿어야 돼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이 실제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혼에게 있어서 이제 영의 실제가 너의 의시인 혼에도 실제가 성령으로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육체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영에 의해서 이제 이끌림 받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이는 세계가 어떠하든. 내 삶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고 축복하지 않는 것 같고 보이는 세계는. 근데 혼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건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란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사람은요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어떠함을 따라서 이 사람 말하지 않고 믿는 걸 따라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획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믿음을 살 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의 풍성함이 성령에 의해서 누려지며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깨어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보이는 세계를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로 우리에게 아버지 영 안에서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의식이 육체 감각에 종속되어 거기 갇혀서 아버지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실제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와서 답답하게 할 때마다 이미 우리 안에 존재로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가고 계심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육체에서 벗어나 영의 의식으로서 온전한 주님과 하나 된 의식으로서 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얼 현실 실제가 되어지는 체험들이 마음에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